오늘도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왕처럼 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왕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거시적인 계획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곧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늘 한결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 인간들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만드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면 우리의 최초 유상 아담과 하와가 살던 어디 에덴 동산일 겁니다.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만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몇 가지를 발견을 한다면 우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 이를테면 선악과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고요. 또한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셔서 그곳에 장막을 치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여사 우선은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서 영생하기를 원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전부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분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토록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놀라운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 세우신 계획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라고 할까요?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그 놀라운 권세와 명령의 말씀을 창세기 1장 28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처음부터 마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로 온 땅에 가득한 그런 세상을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치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까지도 부여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엄청난 권세까지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만 뱀으로 가장하여 접근해온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그만 우리의 최초의 이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맺은 언약의 말씀을 파기하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차질이 생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될 나라가 어느덧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요.
결국 물이 바다도 품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만드실 계획은 정반대로 흘러서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사람들로 충만한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창세 이래 지금까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계획과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결국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일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룩한 목적을 한 구절로 종합해 놓은 말씀이 있다면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러고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애당초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죄 가운데 사는 인간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법인 언약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만드시는 것이 애당초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아야만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성경 전체가 이해될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전체도 일시에 풀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더욱 큰 계획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준비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여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준비되어야 들어가는 곳인데 오늘날 성도들은 단지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에서 벗어나는 것, 단지 그동안 우리를 얼거매던 죄와 어둠의 영 사탄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구원 이후에 받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에 대해서는 전부 율법주의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되는 일에는 무관심한 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잘못된 구원관부터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구원관을 창세기 1장 2장으로 옮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본래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경륜인데,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는 단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우리의 최초의 주상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시작된 원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스스로 말을 하면서 말이지요. 아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의 권세를 갖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 전체를 도배하듯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닌 백성들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지 여부를 통하여 구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만드시기 위함이었다, 이 말씀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또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했던 사탄 마귀의 역사를 끝장내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에 그 무지막대한 대환란을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의하면 이제 이 세상 역사를 끝내시기 위해서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으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 이 마지막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닌 백성들을 구별하실 것과,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세상을 미혹했던 이 세상에 대해서는, 마귀에 대해서는 이 마지막 재앙으로 전부 심판하사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환란 이후에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추거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고, 2차적으로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닌 백성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기 위한 환란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어찌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과 지옥 이전에 천년왕국이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어찌 우리의 대적 마귀를 마지막까지, 주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마귀를 무저갱 속에, 불못 속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던져넣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마귀와 그의 사자들, 어둠의 영들을 세상 끝날까지 남겨두시는지를 오늘 이 시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 끝날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오늘날 교회도 대환란 가운데 참여하게 만드시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들으셨지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환난이 아니면 잘 깨어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흔들어 깨워서 마지막 때에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세상 끝날에 이 세상 가운데 환난이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2가지 차원에서 더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여 일어났던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동안 교회를 핍박했던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환난을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리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라기 4장에서 구약 시대 말라기에서부터 예언한 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자와 아닌 자를 구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장차 타작마당을 정하사, 여기서 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타작마당을 정하사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알곡은 모아 곳간에 또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 넣으시리라 말씀을 하셨고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의하면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 경건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의인과 악인,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을 구별해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메시아로 믿고 주님으로 따르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인 새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이거는 세상 끝날의 환난을 의미하는데 환난의 때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아가지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환난의 때에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것도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주권을 갖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왕되심 앞에 굴복하여 그분의 통치를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지만 주님이 명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요, 부족함도 알기에 주님의 뜻에 순복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성령을 받기를 원하신다. 어쩌면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며 가장 큰 명령의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처럼 성령 받기 위해, 성령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이거를 주님이 주셨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니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다윗처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그리스도 안이 세상보다 훨씬 행복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세상이 워낙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강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환난뿐만이 아니라 천년왕국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늘 고민했던 말씀 중 하나가, 어찌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준비하셨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아니,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신령한 몸으로 변형이 되어서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했으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들이 다 결정되었으면 이제 곧바로 백보자 심판으로 이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밝게 하시면 되고요. 악인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으시면 다 끝나는 일인데 어찌 또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 걸까요? 이 땅에 지상재림을 하여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 역시 너무도 궁금하여 오랜 고심 끝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냈는데, 저는 오늘 그 놀라운 비밀을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데까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총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지막 은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믿는 사람들과 그동안 복음 없이 살아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이 땅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신 다음에 세상 끝날에 있을 7년 대환란을 통해서 마지막 결산을 하시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여기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복음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한 시대의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마지막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무지막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그중에는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을 하고 계신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들을 강팍하게 만드셨다가 마지막 대환란, 7년 대환란 중 3년 반 정도가 지나갈 무렵에 적그리스도와 맺었던 언약이 파기가 되고 유대인들에 대한 무지막대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동안 자기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왔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이미 예수님의 휴거 사건이 끝난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중에는 마지막 전쟁이 있거든요. 마지막 대접지역 재앙 가운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의 문을 여사 막차로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게 하사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 그제서야 자기들이 찔렀던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통곡하며 돌아오게 될 거라고
스가랴 12장은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조차도 다 천국에 그 즉시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오직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만이 들어가는 곳인데, 무작정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다 천국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존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시험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보시고 구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는데 회개했다는 이유로 혹은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 천국에 들여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천년왕국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우선적으로는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요. 또 마지막까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휴거된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형이 되어서 그렇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요. 그 외에 요한계시록 20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던 복음의 증인들, 그리고 순교자들 같은 경우에는 심판하는 권세까지 얻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신령한 모습으로 변형되어 들어가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는 어떨까요? 시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개념이 없이 예수님처럼 어쩌면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천년왕국과 또 하늘나라를 왕래하며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들은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처럼 된다? 천사처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천사들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도 부활의 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우리가 들어갈 천년왕국에는 이렇게 구원이 결정되고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며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곳에는 역사 속에서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무조건 지옥 가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물론 성경은 이들의 구원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어느 정도 알려주신 말씀에 의하여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에, 우선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자연 계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 계신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자연 계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율법은 받지 못했어도 선한 양심을 따라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론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구원을 받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천년왕국에서. 복음도 그곳에서 왕이신 주님이 증거를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천국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올까요? 어쩌면 마지막 때에 무지막대한 환란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세상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마지막 심판인 아마겟돈 전쟁 때 잠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반짝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것인데 이 사람들도 평생 예수님 거부하며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반짝 회개했다고 천국에 들여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 막차 타고 들어오게 될 유대인들도 여기에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천년왕국에서 이미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천국이 결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진영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본 일이 없는 그러나 은총의 기회를 얻어 들어온 이 사람들의 진영이 다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천년왕국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 나은 것은 그곳에는 이미 사탄과 그의 쫄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무제경 속에 이미 다 가둬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이들에게도 천년이 차갈 무렵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닌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마지막 결산 차원에서 하나님은 무저갱 속에 가두었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잠시 풀어놓을 것인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마귀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하여 싸움을 붙일 것인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들을 불로 멸하실 것이고 미혹했던 마귀는 또다시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영원토록 결박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귀를 왜 마지막까지 결박했다 또 풀어내시고 또 결박하는지를 아시겠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는 겁니다. 특히 장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로 준비되었을 때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길 원하십니다. 그래 바라기는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